안녕하세요. 5-3 잠언 28장부터 31장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8장입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굳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의인이 득의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가난은 부르짖는 사자와 주린곰 같으니라.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니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기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경직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류니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잠언 28장도 1절 말씀에 보면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고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의 모습을 그대로 대조하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5절에도 보시면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는데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는다. 지혜로운 자의 모습인 거죠. 의인의 모습인 거죠. 이렇게 하는 모습이 6절에도 보시면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가 부유하면서 굳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훨씬 더 낫다라는 거죠. 근데 세상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8절 말씀에 보면은요.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 이게 이제 불법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제 그 시대로 돌아간다라면 이제 중한 별리는 같은 동족끼리는 그렇게 받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게 되고 없는 사람은 계속해서 힘들게 되죠. 이렇게 고금리로 돈을 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근데 그렇게 할 때 세상적으로 보면 더 많은 돈을 벌 것 같지만 말씀을 잘 보시면은요.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러니까 의인의 모습이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라. 내가 세상적으로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아도 결국 의인들을 위해서 돈을 번다. 네,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9절에도 보시면은요.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악인의 모습,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보면 12절에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는데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네. 참 이 안타까운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또 23절에 보시면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는다.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죠. 물론 이것을 받아들인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좋은 약은 입에 쓰다라고 하죠. 그러나 몸에는 좋은 것처럼 그 말이 아첨보다는 쓸 수 있겠지만 결국 그 말이 우리를 위하는 거고 사실 우리 주위에서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비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경책을 해주는 말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죠. 잠언 29장 보시면은요.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왕이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네, 29장도 동일합니다. 의인과 악인의 모습, 때로는 거만한 자와 지혜로운 자의 모습. 8절에 보시면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네, 한 사람이 큰 소리를 치고 한 사람의 그 고집으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한다라고 했죠. 네, 어려운 상황을 말로써 해결할 수 있는가? 말로써 어려운 상황을 만드는가? 이게 의인과 악인의 차이점입니다. 연결돼서 보면은요, 11절에 보시면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우리 속에 분노라는 감정이 드는 것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네, 그것조차 나쁘다고는 할 수 없죠. 다만 그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내 안에서 소화해내는가. 이제 여기서는 열매들이 그리고 나오는 상황들이 달라지는 걸 보게 됩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는 거죠. 결국 그러면 그때는 사람들이 들어주는 척할지 모르겠지만 결국 자신의 바닥을 다 드러내 보이는 거라 이거는 결코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분노의 감정을 참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른 좋은 방법으로 승화시키고 내보낼 수 있는 거죠. 그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은 그 상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관계 어려움으로 그런 상황을 맞닥뜨렸다. 그럼 보통 이제 I 메시지, U 메시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U 메시지는 당신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건 잘못됐다라고 그 상황에서 그 사람을 좀 책망하는 투로 얘기를 하는 건데 I 메시지는요 반대로 그런 상황 때문에 내 마음이 어떻다라고 내 자신의 편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유 메시지는 듣는 사람도 기분이 나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또 같이 막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데 아이 메시지로 전하는 경우에는 대부분이 공감을 하고 다시 한번 자신의 모습도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그 상황을 좀 객관적으로 내 모습을 보면서 얘기하면 내 분노도 가라앉힐 수 있고 나도 마음이 정리가 되고 듣는 상대방도 또 함께 이것을 공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게 15절하고도 17절하고도 연관이 되는데요. 노를 그치게 하는데 이걸 가지고 동일하게 이제 자녀들을 교육을 할 때
15절에도 보시면 채찍과 꾸지람이 나오고 17절에 자식을 징계하라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채찍과 꾸지람과 징계를 체벌이라는 개념으로 내가 뭔가를 했으니까 내가 더 우월한 위치에서 그 힘이 없는 자녀들을 향해서 공격을 한다? 절대 이렇게 해서도 안 되고 이런 생각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유 메시지로 너가 어떤 것 때문에 이렇다라기보다는 그거에 대해서 나의 감정이 이렇다라고 이해를 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부분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필요에 따라서 뭐 채찍과 꾸지람과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먼저는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인식이 되어졌을 때 이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이제 말을 하고 또 그런 것도 미리 이제 정해주는 게 낫겠죠. 그렇게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절에도 보시면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부르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이 잠언 말씀에 보면 미련한 자에겐 거의 희망이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말이 조급한 사람은 그것보다도 더 안 좋다라는 거죠. 네, 항상 우리의 생각을 여러 가지 생각을 품을 수는 있습니다. 말로써 내뱉을 때는 꼭 세 번 이상 생각하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잠언 30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스올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조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 위를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며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악한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방과 임금이 없으되 닷다리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너이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수렴새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네, 아굴의 잠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2절에 보시면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한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충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정말 자존감이 낮아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도 사실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모든 것들을 경험을 해보고 정말로 이거 갖고는 안 되겠구나 그렇게 깨달은 사람만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기본적인 자세가 바로 이러한 자세인 것을 보게 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5절에 보시면 순전하며 하나님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가 되신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7절이 참 유명한 구절이죠. 내가 두 가지를 구하겠사오니 8절에도 보시면 가난하기도 말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왜냐 가난하면 혹시라도 내가 물건 훔친다든지 다른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라고 또 너무 배가 부르면 내가 또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환경 가장 선하게 역사해 준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거죠. 17절에도 보시면은요. 나비를 조롱하고 어미 순장이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 쫓기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제대로 묻히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저주받은 죽음의 모습인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면 되겠습니다. 31장입니다. 잠언 31장. 느무엘,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권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네, 왕으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3절에 보시면 힘을 여자들이 쓰지 말고 많은 처첩을 두지 말라라는 거죠. 무엇보다 술, 4절에도 보시면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 당시에 포도주는 뭐 음료수로 먹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왜 먹지 않아야 되는가? 5절에 보시면 술을 마시다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권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잘못된 판단을 할까 봐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 왕의 역할, 이렇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은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정기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들은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네, 현숙한 아내의 모습. 네, 이게 배우자 상이 되면 되겠고요.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한 배우자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이 30절에 왜 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니라. 중요한 건 내면의 아름다움이죠. 지혜롭게 행할 수 있는 것, 무엇보다 남편을 존경할 수 있고 또 당연히 남편도 아내를 사랑해야겠죠. 이런 관계로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네, 그게 지혜로운 여인의 모습입니다. 이 잠언 말씀 우리가 쭉 다 살펴봤는데요. 결국 우리의 입술을 잘 제어하는 것, 우리의 마음밭을 잘 가꾸는 것이 결국은 남자, 여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자녀도 그런 지혜로운 자로
아름답게 키워낼 수 있는 우리 모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주변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인데 우리 귀한 모든 분들이 그런 고귀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